저는 그 합창단 연락이나 이런 것들 다 본인이 하셨어요. 서기요, 총무요, 단장님이요, 모든 걸 다. 북치고 장구치고 네. 통반장. 맡아서 하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총무나 이런 분들은 좀 불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맞아요. 우리는 아셔요 뭐 다. 하라고. 알고 계세요. 예. 그러나 뭐 그러면서 이제 성질이 급하니까 예, 불만을 빨리 하고 싶어서. 가셨는데 사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네.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본인이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 연락도 다 본인이 하시고 뭐 누가 몇 월 달에 얼마를 냈나요까지 세밀하게 보고를 하시고 거기 모였을 때 무슨 회의를 했으며 찬송을 몇 장 불렀고 이런 걸 전부 기록을 하셔서 10년사, 20년사를 발견한 걸 보면 기가 막혀요. 이분이 야 대단한 분이다.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책을 만들어내려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뭐 이렇게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달라고 그러는데 나는 사실 뭐 매일 그 일기를 써서 보낼 뿐이지 그렇게 기록을 못 하거든요. 근데 설 목사님은 그걸 다 세밀하게 기록을 하시고 사진도 다 모아하셨다가 책자도 만들어내시고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설 목사님 해외여행 갈 때마다 제가 이 기획문을 썼죠. 설 목사님 성격을 하니까 미리 자료를 모집해가지고 다 서치해가지고 모아놨다가 가는 곳마다 가이드가 하는 말 다 이렇게 녹음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자료를 모아가지고 기획문을 쓰고 그랬는데 아주 우리 설 목사님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분의 리더십은 아무도 따라가지 못해요. 20년을 단장님으로 계셨다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목사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각 교회에서 당회장들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는 뭐 노회장도 있고 뭐 이러면서 다 겪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쉽게 통솔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단원들을 다 이끌고 20년을 이끌어 가시면서 그리고 본인이 먼저 솔선하시고 뭐 이렇게 회비도 계속 이렇게 많이 내시면서 어디 여행 가시면은 우리들 부담이 얼마 안 됐어요. 참 여기저기서 찬조 얻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참 대단한 분이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단원들 중에 뭐 불평하는 분도 있는데 내가 생각할 적에는 당신은 그만큼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설 목사님이니까 20년 동안 끌어오셨지 다른 사람들이 어렵습니다. 1년도 어려워요 사실. 만일 내가 단장이라면 저렇게 했을까?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너무 독재하신다 뭐 이런 말을 하시는데 나는 설 목사님이니까 끌어오셨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20년 끌어오신 데 대해서 저는 굉장히 존경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둘째 아들 결혼 주례를 설 목사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목회 은퇴 예배를 설 목사님과 설교하셨어요. 진짜요? 제가 존경하기 때문에 설 목사님께 부탁을 드린 거예요. 내게도 인맥들이 다 있잖아요. 제가 모시던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은 설 목사님에게 우리 아들 주례해 주십시오. 우리 큰 아들은 그 교회 전도사로 부교역자로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담임을 하셨어요. 주례를 하셨어야 돼요. 둘째 아들은 우리 교회 나왔기 때문에 설 목사님께 부탁을 해서 주례를 맡았죠. 그리고 제가 은퇴를 하면서 우리 설 목사님께 와서 설교해 주세요. 그래서 와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아들의 주례와 은퇴 예배 설교를 부탁드렸다는 것은 제가 그만큼 존경하기 때문에 부탁을 한 거예요.
다른 분들이 많이 있지만 내가 가장 존경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모신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오늘 이제 돌아가시고 첫 번이고 예배를 저한테 부탁을 하셨어요. 제가 마지막 임종을 받지요. 우리 임종 전에 내부인으로서 만난 사람은 제가 처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왔을 때 저 안방에서 침대에 누워 계시면서 이렇게 계신 걸 보면서 이제 돌아가시겠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뭐 빨리 좀 병원에 옮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월요일 날 옮긴다 그러시다가 주일날 돌아가셨어요. 생각하면은 아쉬움이 있어요. 조금 더 사실 수 있었는데 이런 생각이 있지만 그건 제 생각이고 나는 하나님이 잘 데려가셨다 이런 생각을 해요. 고생 안 하고 잘 데려가셨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느 연구기관에서 1945년생이 100세까지 살 수 있는 확률은 23.8%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방둥이가 100세까지 살 확률이 4명 중 1명이라는 거예요. 1958년생이 100세까지 살 확률은 2분의 1이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100세까지 살 수 있대요. 58년생은 절반은 100세까지 산다는 거죠. 이 연구에 의하면 우리도 100세까지 살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전 목사님은 그보다 좀 먼저 가셨죠. 근데 요즘 연세된 분을 만나면 오래 살지 말아야 될 텐데, 오래 아프지 말고 잘 살아야 될 텐데 걱정을 많이 합니다. 사실 힘들게 살아가는 노인들을 보면 오래 사는 게 축복이라는 생각이 안 들 때가 있어요. 어떻게 건강하게 살 것이냐 하는 것이 얼마나 오래 사는 거냐 하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잘 살아야 하지만 죽음을 잘 죽어야 돼요. 행복하게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하나는 well-being이라는 말인데 그 말은 well-dying과 같은 말이에요. 행복하게 살고 행복하게 죽는다 하는 것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다고 하는 사람도 마지막 노년이 아주 불행한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잘 죽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병원 중환자실에 가보면 끔찍한 모습을 봅니다. 희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벌거벗긴 채 여기저기 몸에 구멍을 뚫고 동물 취급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식구들도 못 본 채 쓸쓸히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라도 오래 살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요양원에서 죽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식구들 얼굴 한번 못 보고 처음 보는 조선족 아주머니 품에서 이렇게 세상 떠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도 잘못하면 요양원에 가서 있다가 조선족 아주머니 품에서 세상을 떠나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존엄성을 가진 인간들인데 세상 떠날 때 존엄성을 가지고 죽어야 되는데 그런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는 이런 존엄한 죽음, 행복한 죽음을 왜 맞지 못하는 것일까? 그것은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누구나 겪어야 될 일이죠. 여러분은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준비하고 계십니까?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으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를 미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교인들이 세상 떠나는 것을 보면서 저렇게 죽어서는 안 되는데 이런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것은 본인들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주위에서도 잘 죽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학적으로 회복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냉정하게 죽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죠. 죽음은 세상적으로 보면 불행한 것일 수 있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축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죠.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어도 인생은
고달픈 삶입니다. 죽음은 이런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축복이에요. 이제는 그만 무거운 인생의 짐을 내려놓고 쉬라는 하나님의 섭리죠. 죽음을 통하지 않고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죽음을 주심으로 우리를 편히 쉬게 하는 것이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은 축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하죠. 저는 하루 중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 잠자는 시간이에요. 잠자리에 들어가면 근심과 걱정을 다 잊고 편안히 쉬게 됩니다. 육신도 정신도 다 쉬게 돼요. 만일 우리에게 잠이 없다면 얼마나 힘든 인생이겠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죽음은 잠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쉬라 하시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명을 연장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기도 하지만 안 들어주실 때가 더 많아요. 사는 것도 하나님 은혜지만 죽는 것도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안 죽겠다고 버티면서 200년 300년 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본인도 힘들지만은 가족도 굉장히 힘들 거예요. 하나님이 적당히 살고 부르시는 것이, 그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사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이 땅에서 오래 살려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서울 살다 지방으로 이사 간다고 야,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울지 않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살거나 하나님 나라에 살거나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살려달라는 기도를 안 들어주는 거죠. 너 거기서 있어봐야 고생이다, 내게로 와라,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멀쩡하게 걸어 들어가 사형 선고를 받게 되면 병자가 되는데, 병원 치료를 해서 1, 2년 생명을 연장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통계에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죽기 1개월 전에 평생 쓰는 병원비의 38%를 쓴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6%를 쓴다고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죽기 6개월 전에 평생 쓰는 병원비의 절반 이상을 쓴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33%를 쓴다고 해요. 그러니까 무작정 살려고 애를 쓰지 말고 이 돈을 들여서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삶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상 살면서 선한 일, 좋은 일 하지 못한 거 그 돈으로 좋은 일하고 가는 것이 더 좋은 일이죠. 그 돈 병원비로 사용해야 고작 1, 2년 생명 연장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죽음에 대한 준비를 우리는 그래서 잘해야 됩니다. 죽음에 대해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요즘 늘 죽음을 준비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인간이 자존심을 지키며 행복한 죽음을 죽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준비는 의학적 치료를 얼마나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요즘 의료기술이 발전해서 금방 죽을 사람도 병원에 가면 살아서 1, 2년을 더 살게 할 수 있어요. 생명을 연장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아무리 신앙이 깊은 사람도 죽음이 닥치면 살고 싶어해요. 그래서 보면은 얼마 못 살 것 같은데 어디 가서 뭘 먹으면 잘 살 수 있다고 하면 그거 먹고 싶어 합니다. 또 온갖 유혹이 많고 병원도 많아요. 그리고 거기다 돈을 갖다 바칩니다. 그렇게 1, 2년 생명을 연장합니다. 심폐소생술도 하고, 어떤 사람 목에서 음식이 안 넘어가니까 위장에 구멍을 뚫어 가지고 음식을 넣어줍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까지 구차하게 생명을 연장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혹시 이 세상 삶만 있다면 단 하루를 더 산다 해도 그렇게 할 거죠.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구태 여기서 고생하고 쓸데없이 돈 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좀 존엄 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일 고칠 수 있다면 어떻게든 고쳐야 되지만은 그렇지 않을 바에는 우리는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뭐 산소호흡기를 낀다든가 심폐소생술을 한다든가 심장 박동기를 한다든가 죽어가는 사람에게 영양제를 놔서
며칠 동안 생명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봐야 돼. 본인이 결정해야 돼. 본인이 결정하지 않으면 아무도 결정하지 못합니다. 어떤 자식이 부모 치료하는 거 중단하고 평생 죄책감에 살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살아있을 때 결정을 해야 됩니다. 존엄한 죽음을 위한 서약서가 있죠. 여기 보면 생명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본인의 서약입니다. 서명 날인하고 내가 온전한 정신으로 서약했다는 것을 인정할 입회인 2명을 세우면 됩니다. 의식이 불명할 때 그렇게 작성을 해서 의사에게 주어야 합니다. 존엄성을 지키면서 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을 때 절대로 중환자실에서 죽지 말아야 합니다. 지옥이나 다름없어요. 사람도 못 들어갑니다. 외롭게 거기서 죽어서는 안 돼요. 요즘 병원마다 임종실이 따로 있는데 가족들이 둘러앉아 손잡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죽어야 합니다. 영정사진도 준비를 잘 해야 되고 부고도 쓰고 누구에게 부고를 알릴지 명단도 적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예배 순서도 정해놓고 찬송은 몇 장 부르고 설교는 어느 목사님이 하고 이런 방법도 스스로 결정을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아내가 있기 때문에 유언으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살리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 부르시면 깨끗하게 보내주는 게 좋습니다. 저도 존엄사 하도록 서명서를 받아가지고 제출을 해놓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얼마 안 있어서 설 목사님이 가는 길을 갈 겁니다. 우리 설 목사님이 조금 빨리 가십니다. 여기 사나 하나님 나라에 가나 마찬가지인데 편히 쉬는 세상으로 가셨어요. 나보다 조금 먼저 가신 거예요. 우리가 먼저 갔다고 슬퍼할 것도 없고요. 좋은 곳에 가셨다 생각하고 위로받는 우리 사모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에서 아름답게 사시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기쁨으로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설 목사님 떠나고 첫 번째 위로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아름다운 죽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설 목사님은 고생 안 하고 이렇게 병원비도 많이 안 드리고 편히 가셨습니다. 사람들처럼 이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지도 않고 이렇게 깨끗이 한 해를 정리하고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로 복된 죽음을 죽고 쉬게 하러 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모님 위로하여 주시고 이제 다시 만날 우리 설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남은 생에 잘 정리하고 행복한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만날 때 서로 기쁨으로 만나서 잘 살다 왔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사모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자리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생애를 잘 정리하도록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모님 슬하여 준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딸들의 가정을 평안케 하시고 자손 대대로 주님을 빛내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